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칠판에 있는 글자를 보고 1장 그러면 천지창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천지창조, 천지창조. 2장 인간창조, 인간창조. 3장 부모타락, 부모타락. 4장 자식타락, 자식타락. 5장 아담족보, 아담족보. 6장 홍수준비, 홍수준비. 7장 대홍수, 대홍수. 8장 홍수 끝, 홍수 끝. 9장 무지개 언약, 무지개 10장. 언약. 노아족보, 노아족보. 11장 셈족보 바벨탑, 예, 셈족보 바벨탑. 감사합니다. 1장에서는 천지창조 우주 기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말씀했습니다. 인간 창조. 그리고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를 말씀했습니다. 3장에서는 부모 타락입니다. 죄의 기원을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4장에서는 자식 타락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죄악이 간영하므로 6장에서 10장까지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1장은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면 5장은 아담의 족보, 10장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문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두 아내가 아다여 실라입니다. 아다는 아발과 유발을 낳았습니다. 아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어떻습니까?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구리아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문명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짓구나. 그래서 언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까 아브라함은 누구 10대 손이라고 했어요? 노아의 10대 손. 그러면 어떻습니까? 6장에서 10장까지 노아 홍수는 무엇입니까? 인간 폭력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간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문명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화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신이 되고자 하는 탐욕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명예 욕망, 권력 욕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흩어지지 말자. 집단주의인 것입니다. 단일주의인 것입니다. 유유상통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라는 글자 모자 쓴 거 혹 보셨어요? 마가? MAGA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메이크 따라하세요. 메이크 메이크?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레이트 그레이트. 어게인 어게인 할 때. 마가복음이 아니라 그 MGA니까. 아메리카를 더 다시 크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이 바벨탑 사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인간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제2창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장 족장사 구원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2장 소명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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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13장 동서남북 분가. 동서남북 분가. 동서남북 분가.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다시 아내를 데리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덱에 이야기합니다. 야, 가축이 많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네가 태가라. 네가 동을 태가면 나는 남을 태가고 네가 서를 태하면 나는 북을 태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롯은 어떻습니까? 에덴과 같고 적과 구리는 동산과 같은 소돔 지역을 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4절입니다.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북남 동서. 보이는 땅을 보이는 땅을 너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3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 많아지리라. 많아지리라. 14장은 어떻습니까?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돌라오멜 4개국이 소돔 5개국을 지금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점령을 하고 자 노시 잡혀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노를 구출해 준 이야기가 14장 이야기인 것입니다. 15장 햇불 언약. 햇불 언약. 고기를 쪼갭니다.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합니다. 15장 5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뼈를 셀 수 없는 것 같이 무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86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16장 이스마엘 출생.
이스마엘 출생. 이스마엘 출생. 86세부터 99세까지 거의 14년 동안은 침묵기가 흐른 것입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17장, 18장, 19장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7장 할례 언약. 할례 언약.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을 하시면서 야 남자들은 포피를 배워라. 내가 너희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제약으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18장 중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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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장 소돔 고모라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12장 그러면 소명 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 소명 실수. 소명 실수. 13장. 동서남북 분가. 동서남북 분가. 14장. 최초 전쟁. 최초 전쟁. 15장. 횃불 언약.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 언약. 할례 언약. 18장. 중보기도. 중보기도. 19장. 소돔 고모라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자,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17장 15절입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줍니다.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며 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일을 하고 정오에 쉬고 있습니다. 3명의 천사가 집 앞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천사를 환대합니다. 어떻게 환대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줍니다. 또 아내에게 고운 가루 세수하러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이 3명의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라 나이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17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18장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브라함이 3명의 오는 나그네를 천사를 선대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은 어떻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한대하라겠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18장 중보기도. 중보기도.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마지막 1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6번이나 중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만은 노소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인은 어떻습니까? 장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과 두 딸은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나온 아내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들의 손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자가 우리의 손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19장 소돔 고모라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천사가 소돔 고모라 갔습니다. 노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너희 집에 온 세 사람을 이끌어내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20장 실수 2. 실수 2. 아브라함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임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면 내가 재앙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구출을 받습니다. 실수 1은 무엇입니까? 12장 5절입니다. 애굽에 가뭄을 애굽에 가서 애굽 궁으로 사라가 이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길이 움직였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껴안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합니다. 이 백성들이 네가 말을 잘못함으로 죄를 지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하신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100세 인생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25장 175세에 아브라함이 결국 죽습니다. 25장 세대 교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율신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신교입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관계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12장 소명실수
소명실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이기가 나옵니다. 이제 100살입니다. 이삭을 출생합니다. 21장 이삭 출생.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이삭 번제 하나님께서 22장을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시작 1절 2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과 유혹이 무엇이 다르다겠습니까? 유혹은 우리를 구덩텅이로 집어넣는 것이 유혹입니다. 뱀이 화를 선악과를 먹으러 갈 때 그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가면 오는 것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어떻습니까? 한참 소년 장년이 되었습니다. 자, 번제에 쓸 불과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22장 14절입니다. 그 땅 이름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성경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표다. 이삭은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다. 유대교는 아케다라고 합니다. 아케다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때 바쳐진 번제의 제물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나시린 서원 나시린 서원 제사장 축복. 제사장 축복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향하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라는 애삼촌 집에서 온갖 애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어렵습니까? 두 아내 또 두 여종에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만나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1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보냅니다. 2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자녀들과 여종을 앞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레아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나엘을 보냅니다.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를 놔주라 갈란다 하니까 안 됩니다. 낙을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수많은 예언자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나를 의존하느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2장 10절부터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23장 사라 장례. 사라 장례.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40년간 후처 구드라와 재혼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삭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속에 위대함을 보여준 이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일신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까 김 실장이 누구 같다겠어? 아브라! 그 다음에 양보를 잘하는 이 대리는 누구 같다겠어? 이삭! 네. 다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윤대리.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한차장. 어쩐 얘기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했습니다. 아멘.
요셉은 3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바르 집에서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단 말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24장 이삭 결혼. 이삭 결혼.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60세까지는 이삭의 장년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갈을 여종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어땠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60세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26장 이삭 실수. 이삭 실수. 여기 가로 안에 뭔 말 한마디 더 있습니다. 이삭 축복. 이삭도 흉년이대로 그럴 지방에 갑니다. 그럴 지방은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했다. 그리고 26장에는 우물 사건이 나옵니다. 26장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이삭은 원래 어떻습니까? 목축을 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목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농사하여 몇 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얻었습니까? 복을 주셔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립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색. 다투다는 뜻입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어버립니다. 그때 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느봇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봇은 무엇입니까?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팠다. 우리 사무실이 지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서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리고 그리고 양보하고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왜 양보할까요? 이 세상에는 양보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미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3,500만 불을 투자하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위대한 영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22장
이삭 번제. 이삭 번제, 이삭 번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현장에 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신다. 다른 문을 여신다.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이 닫히면 우리에게 문이 닫히면 닫힌 문만 바라보기 때문에 닫힌 문만 바라보기 때문에 열린 문은 보지 못한다. 열린 문은 보지 못한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13장 탈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탈출. 탈출, 탈출. 14장 출애굽. 출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뒤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좌우에는 산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라. 따라하세요.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드디어 아비멜렉이 찾아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26절에서 3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에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 내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매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름이 장대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이 와서 메웠지만은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다투는 사람이었지만은 분이엘에서 기도함으로 약복한 기도로 하나님을 드리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곱 노년은 130세에 애굽으로 가서 147세까지 평안히 야곱이 노년을 지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양대로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갔습니다. 보디바르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이름